학기를 준비하는데 우리 이런 자녀들에게 또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힘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망탕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님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막으려는 사탄의 그 방해를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그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계시의 영광,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먹구름이 걷히고
광명한 햇빛을 볼 수 있는, 광명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먹구름들이 더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주님 이 자리와 우리들을 주님 덮어주셔서 그가 먼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온전히 더 주님을 향하여 초점 맞추는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더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인생, 우리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더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더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 아직도 너무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마음들 주님 다 비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마음들이 다시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생각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생각을 방해하는 그 흐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깨끗하게 씻김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생각들을 더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더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한테 고백하면서 주님 이 마음 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다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또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웠고 좀 감추어 버리고 싶고 주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생각들이 주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마음 버리고 주님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하고 지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왜 이러한 마음이 또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주님 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마음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 다 내어버려서 주님 더 주님도 사랑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다 잘 더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좁은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더 그러한 큰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부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존재, 그 대상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6편 126편을 대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통일 한국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요. 여기 첫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된 자를 돌려보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실 뿐만 아니라 127편에 보면 집을 짓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또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건설하고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포로된 삶에서 자유한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살 집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의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에 따라 그것을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또한 그것을 알고 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역할과 사명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늘의 뜻을 알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그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를 향한 계획, 그 플랜은 무엇인가? 바로 통일 한국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지 2022년도에 통일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 의식 결과 보니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59.7%가 통일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46%가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13.7%가 감소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이들 19에서 29세까지 젊은이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2018년도에는 54.1%가 필요하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39.6%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1%로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의 인식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왜 통일이 필요할까?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첫째는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남과 북은 생김새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일반적인 문화도 똑같으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남북이 서로 죽이려고 막 이렇게 엄청난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또 이산가족들 가족들을 못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왜 필요할까? 그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데일리 NK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독자 투고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소위 분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 이론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된다. 왜냐하면 남한의 인구와 북한의 인구가 합쳐지면 더 많은 인구가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으로도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저 낙후된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대륙을 잇는 물류 통로가 확보가 된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그 한반도가 유라시아, 여기서 유라시아는 유럽 플러스 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저 중동 아시아까지 대한민국의 물류가 뻗어나가는 그런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앞서 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북한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하 자원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우리나라 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이 2,000톤, 또 은이 5,000톤, 또 철이 50억 톤,
마그네사이트가 60억 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렇게 제대로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남한의 기술로 가서 이렇게 광물을 찾으면 얼마나 알지도 못하는 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북한 지하 자원 활용이 그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5번째는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할 것이다. 분단 국가가 아니라 통일된 국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불안감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번째로는 분단의 아픔을 가진 이산 가족을 이렇게 그 아픔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 지금 뭐 분단되어서 북한에 가고 싶은 탈북민들 고향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고 친척들도 못 보고 이러한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한 블로거가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은 통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공감뿐이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더 젊어지고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고 또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남는 돈으로 다른 곳을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 통일이 꼭 필요하다. 또 3번째는 북한의 지하자원, 또 4번째는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이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다. 요즘 전 세계 뭐 한류가 이렇게 붐이기도 했는데 그런 걸 또 잘 활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관광지가 될 수가 있다. 또 국가 신용 등급도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남한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통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좀 의지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물었더니 가장 큰 요인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경제적인 부담, 돈이 문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2번째로는 남북한의 정치 차이가 너무 크다.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 아니냐. 거기에 7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하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5년 되면 대통령이 바뀌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통일이 되겠느냐. 또 통일 이후에 통일도 안 됐는데 남한 내에서도 막 사회 문제가 많은데 통일이 되면 어떻게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생기겠냐. 또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통일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활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데일리 NK의 독자 투고를 한 분이 이것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모아져야 된다. 야,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한 거 없는데 통일을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 이런 악한 생각, 이런 나쁜 생각은 바꿔야 된다. 통일이 주는 국가적, 개인적, 경제적 실익을 또 그런 것들이 효과가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국제적으로 그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서 또 러시아와 미국 이런 강대국 간의 알력으로 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졌을 때 소위 그 전쟁 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 지분이 있어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쟁 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6.25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178만 9천 명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3만 3,996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어마어마한 그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2개 국가가 실질적으로 병사도 보내고 또 의료 물자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1개 나라가 왜 6.25 전쟁에 참전을 했는가? 바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미국이 하니까 그냥 같이 도와주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전쟁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외교 정책, 국제 정세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통일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통일 비용, 독일 통일할 때도 보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통일 항아리라는 그 정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유야무야에 대해서 지금은 뭐 활용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했나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자기들이 준비한 이렇게 통일 헌금처럼 통일 비용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분의 의견은 통일 복권도 발행하고 통일 카드도 좀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가 이 통일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미 많은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통일 한국이 되면 내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공언을 한 엄청난 전 세계 갑부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통일 헌법도 필요하고 통일 또 정치, 통일 경제, 통일 외교, 통일 안보, 통일 건설. 이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 통신, 이 통신들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통일 복지, 통일 보건. 또 북한에도 마약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일 치안, 또 통일 교회의 선교, 통일 교회 건축, 통일에 되면 토지 보상, 또 그 북한 악한 정권에 의해서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죠. 통일 배상 문제, 통일 처벌, 통일했는데 이 북한 주민들 괴롭힌 자들도 또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통일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통일되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갈지, 통일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분의 의견은 통일 인재는 탈북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래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귀한 인재로 쓰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의리 있고 통찰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인재는 이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통일의 인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 때 그 지금은 38선 이렇게 철책으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근데 통일이 되면 이 철책을 한 번에 다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걷어내면 뭐 북한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거나 또 남한 사람들이 막 치안이 불안한 북한에 함부로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을 북한을 좀 더 이렇게 보건적으로도 질병 같은 거 바이러스 세균 같은 거를 좀 정화를 한 다음에 우리 남한 사람들이 올라가야 우리도 안전하겠죠. 그 옛날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소천하셨는가? 우리나라에 그 대한민국에 그 바이러스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빨리 소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북한도 그런 또 질병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건복지 차원에서 잘 정화한 다음에 남한 사람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지금 가도 그 북한을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방에서 탈북민들을 지원을 해서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그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한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온 통일로 탈북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또 돕고 도와서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한국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방해하는 세력,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이비 교주들. 이들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 전 침신대 및 한동대 교수님이시고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 연맹 총재였던 정동섭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이비 종교로서의 주체 사상. 북한은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책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그 책 판매되는 책의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책을 외국 사람들에게도 팔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 이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게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자, 여기 우리나라 사도신경하고 이게 똑같이 여기다가 김일성하고 김정일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책을 판매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죠. 확실한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만 개의 동상, 초상화를 그 살아있는 우상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 사진에 보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와 이래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 학교, 지하철, 관공서, 거리, 돈, 집회 전국 방방곳곳에 이러한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이 초상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홍수 지역에서 초상화를 건지려고 해다가 사망한 그러한 기사들이 왕왕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임신 6개월 된 여성이 집에서 춤추다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고 공개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의 이 어린이들은 김정은만 보면 막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냥 나타나면 뭐 신으로 여기는 거야. 신으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이 군인들도 막 김정은만 나타나면 눈물을 흘리고 주민들도 김정은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북한의 세뇌교육. 북한의 교육 핵심은 전 인민을, 전 주민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세뇌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김일성이 삼부자를 위해서 총폭탄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가소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철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김일성 우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김일성 우상화 교육의 말도 안 되는 교육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 읽어야 돼? 술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든 장군, 분리에 종이 한 장을 펴고 강을 건너는
다니는 장군, 바람 타고 다니는 장군. 네, 말도 안 되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사람의 뇌가 그거를 사실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것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보면 그게 저의 뇌가 뭐예요? 나의 뇌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북한 어린이들은 북한 어린이날 이 행사 이러한 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화를 쏘려고 하니까 미국 놈이 날 보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난 용서 안 하고 그 미국 놈의 대가리에 명중했어요. 이 어린이가 이런 단어 표현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도 그 어린이날 놀이 행사 미군 그 표적판을 만들어 놓고 막 총으로 가서 막 찌르고 또 한때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 어린이들이 대통령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막 총으로 쏘고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2014년도에는 그 도로 보수 작업 여러분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의 과제가 이렇게 도로 공사 또 막 삽으로 막 일하고 또 철로에 가서 망치로 큰 돌을 막 깨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북한 학생들이 방과 후 과제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남한 영상물을 봤다고 고등학생들이 12년 노동형을 받았고 또 어른들은 유포하면 바로 사형시키고 시청자는 15년 징역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갔네요. 그리고 고위층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 고사기관총이 있는데요. 이 고사기관총은 헬리콥터를 잡거나 전투기를 잡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총입니다. 이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총살한 이유가 회의 때 졸았거나 회의 자세 불량 또 회의하는데 자기 안경을 꺼내서 안경을 닦았다. 이러면 총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세가 삐딱하거나 바르지 못하다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막 번개를 내리셔서 죽인다면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못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인간 앞에서 똑바로 자세를 못한다고 이렇게 고사총 같은 걸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김일성 이 삼부자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식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수많은 질병 또 강제노동 엄청난 고문 구타 강제 구금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어떠한 죄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는가 봤더니 가장 큰 거는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잘못해도 그 가족 전체는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 친척들까지 막 다 끌려가서 이렇게 다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실상이 우리도 알고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의 그러한 경비 체계입니다. 얼마나 삼엄하고 무서운지 막 데모판도 바닥에 깔려 있고 또 덫처럼 그러한 함정도 깔려 있고 전기 철조망도 있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회 전체가 이렇게 수용소처럼 이렇게 통제가 되어지고 있다. 이거는 실제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인공위성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북한의 수용소의 수감 인원은 총 23만 2,400명, 23만 명이 넘게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김정은은 지금도 핵무기 개발, 핵 잠수함, 또 미사일, 군사, 인공위성, 드론, 또 생화학 무기 이렇게 사람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 죽이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그 죽음의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사이비 단체가 그 세력이 강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탈북한 탈북 여대생 박연미라는 분이 이렇게 영국 방송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2,500만 명을 죽이고 있는 범죄자다. 범죄자라는 말보다는 살인마겠죠. 살인마. 북한에서 2,500만 명을 죽이고 있는 살인마다. 서방에서는 이제 북한은 김정은의 외모와 그러한 막 뚱뚱한 것 때문에 막 놀리고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웃는 서방 언론들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 탈북민 여대생이 김정은을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자는 2,500만 명을 죽이는 살인마다. 그걸 잊지 마라. 또 북한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라고 보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럼 그 북한 붕괴의 조짐의 근거는 무엇인가?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 또 두 번째는 북한의 장마당, 북한에도 시장, 일반 개인이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 외부 정보 유입, 또 주민 반란, 또 5번째 급변 사태, 급사, 김정은의 급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이 계속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끔찍한 상황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북한의 엘리트층이 탈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엘리트층 탈출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한 발언이 있는데요. 하늘과 같이 믿었던 저 신과 같은 김씨 일가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먹었어 하는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막 분노가 끌어올라서 자기도 탈북을 했다. 탈북민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김씨 일가가 신인 줄 알았다. 신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세뇌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34,000여 명이 됩니다. 34,000여 명이 와 있는데 이들 중에 한 거의 98%는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한다. 그래도 뭐 보통이다. 이게 플러스하면 98% 정도는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 붕괴 조짐의 근거. 북한이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형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는 돈주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한 수백여 곳이 이렇게 활성화 되었었는데 김정은이 이게 너무 활성화되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많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암암리에 좀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외부 정보의 유입. 북한의 외부 정보를 계속 유입을 해서 그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 또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한다. 그들도 통일 한국을 꿈꿀 수 있도록 북한의 외부 정보를 계속 주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 한국의 이 터너 특사가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해서 자기들이 인공위성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을 찾고 있다. 가용한 기술을 통해서 정보를 넣으려고 한다. 또 그리고 기존의 라디오 방송도 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근거로 자유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도 일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한 미국의 자유주의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탈북민들도 북한의 정보를 넣기 위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북 풍선. 대북 풍선에 보니까 여기에 전단지도 넣고 달러도 넣고 또 USB, DVD, 또 라디오도 넣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풍선을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페트병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바닷물이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이 페트병을 던져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 페트병에 있는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북한 주민들이 그 탈북해서 증언한 것은 북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RFA, 또 VOA, 미국의 소리방송, 또 우리나라 극동방송, 이 단파 방송들이 북한에 전파를 쏘는데 그게 가장 깔끔하게 잘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송을 계속 쏴야 된다라고 탈북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주민 반란. 여러분 그 북한이 최근에 그 열병식을 하는데 헬멧 쓰고 방패 들고 총기를 휴대하고 개를 끌고 가는 한 부대가 행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부대가 무엇을 하는 부대인가 봤더니 시위 진압을 위한 그런 부대로 최근에 창설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뭐 자기들의 그러한 주민들의 그 사상적 흐름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2023년도 6월 28일에 이 태영호 의원, 탈북민이시죠. 탈북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그 프리고진이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한 좌절감과 권태감에 분노한 북한 주민들과 군부가 합심해서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한의 내부 밀란을 통해서 또 북한 군인들과 합세해서 이 악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붕괴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공감이 되고 이건 참 이렇게 예언적이다.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최근에 중국에서 그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주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파업을 해서 이렇게 반란처럼 이렇게 일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놀래서 이들을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 주도자는 한 100명 정도 추려서 북한으로 송환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밀린 임금을 다 이렇게 지불하면서 이렇게 좀 좋게 좀 부드럽게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북한 붕괴 조짐의 근거 김정은의 급사, 김정은이 과체중, 과음, 과흡연, 불면증까지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는 이 담배를 물고 있는데 이게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담배를 왜 피냐? 사람들이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그 허전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막 자꾸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담배가. 그래서 내가 담배가 땡긴다.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좀 있구나. 자기 마음 돌아보고 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더 받아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거를 아직 못 끊어내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탈북민들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통일교육원에서 만든 자료들인데 통일한국은 일반적으로도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대한민국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통일한국을 이루셔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일, 선교한국, 통일, 또 자유한국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곳곳에서 찬양하고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일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시대 우리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통일 교육하는 걸 뒤에서도 사진 찍고 또 앞에서도 사진 찍고 그래서 표정을 사진 촬영 표정으로 밝게 이게 통일 교육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려야 되겠습니다. 통일 교육.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꼭 이를 받아야 된다. 네. 사진을 잘 찍어주시고 이게 다 통일 교육의 자료입니다. 앞에 나와서도 좀 찍어주세요. 다른 분 핸드폰 빌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나는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통일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통일이 되면 저는 어떻게 쓰임받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또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강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하시고 카메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연 전술에 따라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이 판결이 굉장히 딜레이가 됐는데 전원 징역 12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시즌인가 대한민국이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좌우 대칭 천칭처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통일로 자유적 민주적인 통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세력이 더 확대돼서 또 남한의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를 원하는 자들이 더 힘을 얻어서 이게 적화 통일이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시즌이 바로 2024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24년은 저울의 천칭처럼 이게 오른쪽으로 해서 자유적인 통일한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왼쪽으로 기울어서 북한의 공산주의자와 남한의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얻어서 척화가 될 것인지 그거를 저울질하는 시즌과 같다. 그래서 이 저울질하는 시즌이 가장 중요한 달이 4월과 10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즌에 또 오른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즌에 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으로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더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영적인 기후가 바뀌었다. 그런데 이 기후가 바뀌는 결정적인 또한 시즌이 올해 4월과 올해 10월이다. 우리가 이 고비를 또 잘 넘겨서 하나님께서 더 급속하게 통일한국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북한의 세뇌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북한의 조직 지도부가 분열하고 붕괴되게 하소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이 차단되게 하소서.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국내의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아까 태용호 의원이 말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북한 군인들도 합세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죠. 북한 이 함흥회령 청진에서부터 주님 밀란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북한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선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통일을 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제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또 특별히 저 북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악한 정권이 속히 붕괴되어질 수 있도록, 또 밀란도 일어나고 북한 군인들도 주님 제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 한국을 지금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통일 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일 미래를 위하여 또 통일의 인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로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도 통일 재원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통일 헌금을 잘 준비하는 그런 손길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으로 주님 굶주리고 헐벗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사역에 메마름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헌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통일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소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